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발람과 발락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발람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고, 하지만 발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락 왕의 제안을 받고 이제 가려고 하죠.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자를 약속했더니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발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라라는 사자의 그 말을 듣게 되고요.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10절을 보면은 발락이 화가 나서 손뼉을 치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10절을 보니까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주먹을 치며 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발람에게 이제 화가 난 것을 손뼉을 치며 또는 주먹을 치며 그렇게 이제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발락 왕이.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을 보면은 이제 중요한 예언을 한 가지 이제 더 전하게 되는데요. 14절부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발람과 발락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네. 후일에라고 이제 번역된 여기 이 아하리트 용이란 히브리어인데요. 말세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말세. 마지막 날에. 이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일에 당신의 백성, 모압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이제 발람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우리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때 일이 아니면 가까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모압을 어떻게 정리를 했던 그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연관을 짓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떤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별은 고대 근동에서 신적인 존재로 상징되는 겁니다. 결국은 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한 규, 규는 왕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별은 신, 그리고 규는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적인 통치를.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셋은 사람 이름의 셋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엉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압과 앉은 자들, 엉덩이로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압과 앉아있는 자들의 자식들은 다 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별과 같은 존재, 또 왕의 지팡이 같은 왕권을 가진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는 이방 민족들을 멸망으로 이끄신다, 심판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네.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의 원수 에돔은 이제 여기서 그들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단수입니다. 그러니 그의 유산이 되고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의 유산, 그들의 유산이 되고라고 하면 앞에서는 왜 한 별이 난다, 한 규가 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왜 그들 이제 복수가 될까라고 의아해야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이제 원어적인 해석은 단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했어요. 그의 유산이 된다.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압을 징벌하시고 이제 그의 원수 에돔이 예수님의 그 한 별이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원수 세일도 여기서도 단수입니다. 그의 유산이 된다. 여기서 유산은 영체를 말합니다. 영체. 이스라엘은 또 용감하게 행동하리로다. 아싸 하일. 이스라엘은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힘과 용기와 부를 얻는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용기와 힘과 또 부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아말렉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말렉이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아말렉의 멸망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은 겐 족속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요. 겐 족속, 모세의 장인 이들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겐 족속을 향해서는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부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그의 족속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는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술의 포로가 되리로다. 가인의 족속이 바로 세일 족속을 의미하는데 이 세일 족속이 아술의 포로가 된다.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기원전 이제 8세기경에 흥왕했던 민족이죠.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는 기원전 13세기 또는 12세기경입니다. 무려 수백 년 뒤에 이를 이제 말을 해주고 있어요. 24절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네. 기띔은 지중해를 의미하고 지중해 섬들을 말합니다. 지중해 섬 해변가에서 지중해 위쪽에 있는 어떤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곳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할 것이다. 아수르가 이제 에돔 족속을 가인의 후손 에돔, 세일, 에돔이라고 하는데요. 세일과 에돔 족속을 이제 삼키게 될 텐데 이 아수르도 지중해에서 있는 군대들이 와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지중해는 로마 제국을 말하죠. 로마 제국이 이제 동쪽으로는 아수르를 정복하게 되고 에벨은 그러니까 서유럽을 말합니다. 서유럽 지역까지도 이제 멸망시키는 로마 제국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동쪽으로 아수르를 물론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한 아수르는 동쪽에 있는 어떤 거대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이 동쪽과 서쪽까지도 정복하게 될 것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발람의 예언은 모압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 때의 징벌이 아수르 그리고 로마에게까지 흘러감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라의 흥왕 또 패망, 전쟁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은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과 달라지게 돼요. 세상의 관점, 즉 발락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흥왕하는 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는 두려움과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누군가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이 나에게는 저주와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라보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흥왕하는 것, 또 세상의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소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모든 사건들과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돼요. 발락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이 발락 왕과 모압의 입장에서는 유익이 되지 않았죠. 저 민족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네. 그러니 저주를 해야겠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또는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인간의 관점으로 살게 돼요. 세상적인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과 시각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과 다른 길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새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이전과 다른, 또 세상과 다른 새 일을 나를 통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거기에 쓰임을 받길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발락 또 발람과 같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땅의 흐름들 또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될지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물질적인 관점 또는 어떤 지식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새 일을 행하실, 또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